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예배, 그 한 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릴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합독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귀한 복을 정말 넘치도록 주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하게 말씀이 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자리 가운데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를 향한 진실된 마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을 때로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가벼이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섭지 않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정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렵다면 결코 행하지 않을 악행들도 눈앞에 있는 사람이 무서울 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애굽의 왕 바로를 살펴보려 합니다. 과거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바로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새로운 바로 왕, 새로운 파라오 왕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큰 힘과 권세를 지니고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던 왕으로서 그가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왕의 말 한마디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능이 그 바로 왕의 두 손에 있었을 겁니다. 그 힘과 권능을 손에 넣자 그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두렵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처럼 힘이 있고 강대한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부르고 있던
이스라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번성하고 이들이 강해져서 결국 자신의 나라 애굽을 위협할 존재가 될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번성이 두려웠던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면 살려주되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왕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존재 여인 2명 스스로 자기들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앞에서 내린 명령은 더 무섭고 더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받는 역할을 하는 산파에게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다 쥔 것만 같은 애굽의 왕이 노예였던 자신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여인들이 감히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왕의 명령을 결코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 십브라와 부하는 어떤 여인들이었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면 왕의 명령을 반드시 지켰을 것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7절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그런 그녀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여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로서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왕은 생명을 죽이라 명령하였으나 반대로 그 여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때가 어떤 때이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왕이 자신의 명령을 어긴 십브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너희가 나의 명령을 왕의 어명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물어보는 아주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만 왕의 벌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아이의 생명을 해치는 게 너무도 끔찍한 일이라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들로는 왕이 내리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벌벌 떨며 그 어떤 말도 못하고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바짝 엎드릴 것만 같은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지혜를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시자 이 여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모인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들보다 건장하여 우리가 이를 때 이미 해산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왕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려 하였으나 이미 산모들이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아이를 출산한 이유라 우리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이것은 지키려고 노력은 했으나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여인들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왕은 히브리 여인들의 죄를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보존하게 되는, 살리는 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해하려던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지혜라고 짜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0절 조금 앞에 본문을 보면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강성해질지 모르니까 우리도 지혜롭게 한번 대처해보자 하고 나서 내린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억압하여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그들은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도 않으시고 침묵하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위급해 보이는 그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단순히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어딘가에서는 커다란 태풍을 일으키듯 아주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낼 때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몇 명을 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를 볼 때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를 행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 두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두 여인이 몇 명의 산의 아이를 살릴 때쯤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쯤입니다. 모세의 탄생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강인함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타고 나일강 사이를 흘러 바로의 딸 손에 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구에서 큰 점수차로 지고 있던 상황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는 첫 타자가 주자로 나선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멋진 대역전의 그 발판이 이미 모세의 탄생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9회 말 투아웃에서 대역전극이 펼쳐지듯 그렇게 태어난 모세는 점차 자라고 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번성하여지고 강해진 그들은 길고 길었던 노예 생활을 버티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어찌 보면 길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긴 강행군을 버텨내는 강인한 민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시작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두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나비 효과, 그것이 바로 우리 은재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은재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은재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찌 보면 복과 형통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는 여전히 형통함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형통함의 복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언제 주어지며 누구에게 주어지며 왜 주어지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구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적어도 오늘 본문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누구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통함이 목적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형통함, 이것이 목적이 될 때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을 보존하는 것, 내 형통함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시브라와 부하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굳이 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나에게 명령을 주셨고 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내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왕의 명령이야, 아이들은 불쌍하지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내 형통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 형통함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명 보존하기보다 먼저 아이들의 생명을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 자신의 형통함에 목을 매지 아니하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은 결코 구하지 않았던, 시브라와 부하는 결코 구하지 않았던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 여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에 급급했으므로, 그 여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왕의 명령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켰으므로 흥왕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은 눈앞에 왕이 설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무서운 명령을 내렸으나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지,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사람도 아주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로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게 됩니까? 그가 나를 존중해 주는 만큼 나도 존중하게 되고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수도 없이 수백 번 고백하였으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혹시 살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되 사랑하는 마음은 있되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혹시 게을러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최고의 존중과 존경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